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유다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레갑 족속의 모습들을 대조하고 이를 각각에 대한 심판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서 일어난 일들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있을 당시는 유다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이고, 현재 레갑 족속의 일들이 일어난 시기는 유대 18대 왕인 여호와 김이 통치하던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성경은 레갑 족속의 조상 레갑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시린으로 서약을 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포도주가 금지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조상의 유훈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그 전통에 따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족속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시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맹세를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함을 예레미야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신실하지 못한 유다 족속의 죄악들을 더욱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 족속은 약속에 철저한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포도주를 권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권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권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들은 조상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7절을 이어서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집도 짓고 살지 말고 자신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은 왜 레갑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알이라는 우상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땅에서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레갑의 조상 요나답은 자신의 후예들이 바알 종교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집이 아닌 장막 중심의 방랑 생활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100년도 훨씬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지켰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죄에 섞이기보다 피하는 것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면 그들의 인생에 축복을 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들은 정착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떠돌며 살다가 나라가 멸망해 예루살렘에 이전해서 살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기보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나갔던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죄를 이기며 그들이 살아갔었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레갑 족속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죄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죄를 이기는 법 첫 번째는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 곳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라는 말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죄 가운데 죄를 이기는 모습을 보면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죄가 아예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자리에 함께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한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만 봐도 사람은 죄에 너무나 약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다면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죄가 있는 곳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기도 해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도 같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법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이건 죄인가? 하는 고민이 앞서기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기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먼저 바라고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사라지고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도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아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음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